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것이 세상 법정의 고발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는 말이 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앞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할 힘이 없어서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다니. 심지어 성도는 3절을 보시면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 일 왜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권세로 교회의 권세로는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해서 결국 이 세상 법정에 이 일을 가지고 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형제 간의 다툼 이걸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는데 형제끼리 서로 고발한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한다. 참 이게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하나님의 가족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들끼리 서로 고발함으로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 가족 간의 이런 불화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이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낫다. 그런데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너희 형제인데 어떻게 해서 형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손해볼 생각은 아예 없이
이기려고만 하느냐. 그렇게 싸워서 이겨본들 형제를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다툼일 뿐인데, 오히려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불의를 하는데, 불의를 저지르는데 불의한 자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실제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산 게 고린도 교회의 예수님을 알기 전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이 다툼을 해결 못 해가지고 이것을 세상 법정에,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 판단을 받는 세상에게 판단을 의뢰하다니,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다.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 형제들끼리 이게 무슨 추태냐.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이 다툼이 벌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간 이 일이 참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인데,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옵니다.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시편 19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이 성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다툼과 그로 인해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으로서 하나님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버린 이 모습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고린도 교회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좀 손해를 보는 게 낫고, 차라리 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기겠다고,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끼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관계인데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 차라리 손해를 보고 그것이 교회의 명예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함께 귀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차라리 이 다툼이 발생할 때 분쟁이 발생할 때 손해를 보려고 할 줄 아는 양보하려고 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등교하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이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세상 법정의 형제들을 서로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주신 권세를 바르게 잘 사용해서 화평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도록 주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서 아버지 형제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차라리 손해볼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 깨뜨리고 겸손히 양보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늘 허리를 동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간과 없기는 등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